에, 아마 스데반도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유대인의 한 사람이었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더니 사람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7 집사라면 아마 7을 뽑은 이유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7명을 뽑아서 주의 성도들을 마음을 열어서 뽑도록 투표를 했는지 제비를 뽑았는데 7명이 뽑혔습니다. 근데 7명이 사실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하나같이 7 집사 하나같이 다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하고 하나님께 다 간 분들입니다. 한 사람이 약간 자료가 남아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니골라라고는 마지막 사람이 계시록에 보면 니골라당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인지에 대한 부분은 확실치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약간 파당을 일으켜서 교회에서 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되는데 확실한 자료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확실치 않은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좋으니까 7 집사가 다른 자료에서는 이분도 똑같이 순교했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할 부분이 필요한 거죠. 스데반은 음식 봉사를 했어요. 음식 봉사. 왜냐하면 헬라파 과부들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파 과부들이 어려우니까 각각 그들에게 음식도 전달해주고 여러 가지 편의도 봐드리고 아무래도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들을 돕는데 집사들을 뽑아서 실제로 더 도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 7명의 집사들 중에 가장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우리 성경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는 2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스데반이고 한 사람은 빌립입니다. 나중에 빌립은 또 나오니까 오늘 7장에서 8장에 빌립이 나옵니다. 아마 안수 집사로서 오늘날에는 안수, 여자는 안수 권사로 집사보다는 권사가 좋은지 아무튼 같은 집사인데 어차피 하나님 일을 하는 데는 집사라는 거예요. 집사람을 알고 있어요? 일을 집에서 어떤 그 큰 부분에서 그 집을 도맡아서 전체 관리를 하고 돕는 그런 일꾼을 집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잡을 집자를 쓰고 일사자를 써가지고 일을 잡는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그건 좀 본문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스데반 집사가 다른 여타의 다른 집사와 함께 일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복음 전하는 일에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 인도를 받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인도를 받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인생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게 임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있기는. 같은 은혜지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걸 그리스도 은혜가 믿음으로 충만해 올 때는 믿음 충만이라고 그러고 성령님으로 충만해 임할 때는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합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권능으로 임할 때는 성령 충만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충만하면 나타나는 겁니다. 충만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얼굴에도 나타나고. 근데 여러분, 우리 몸 있잖아요? 몸도 강건하고 건강하면 사람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뭐라도 뭘 일하고 싶고 뭔가 하고 싶어 해. 몸이 힘이 있으면. 근데 나이가 들고 점점 이렇게 힘이 좀 약해지면 움직이기를 별로 싫어해요. 왜냐면 힘드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면 하나님 만드신 기본 이 몸에 이 흐름이 있기 때문에 흐름이 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햇빛만 제대로 보고 운동만 제대로 해도 우리 몸이 기본적인 흐름들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다 대고 아주 뭐 음식을 잘 먹고 운동도 잘하고 호흡도 잘하고 거기다 대고 여러 가지로 아주 몸에 여러 가지 균형 잡힌 부분들을 하면서 건강하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의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성령 충만을 주신다면 여러분 사람도요 성령 충만 받아도 몸이 건강한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는 거하고 좀 약한 사람이 성령 충만 받는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볼 때. 왜냐하면 확실히 나이가 드니까 몸이 약할 때는 성령 충만 받을 때는 은혜가 되긴 되는데 하나님 일하는 데는 확실히 젊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일하는 거 훨씬 더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일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리고 날이 어두우면 못해요. 눈이 어두워지거나 귀가 어두워지면. 지금 우리 237 우리 대경 237 ROTC에 우리 신 목사님이 바로 그제 귀를 새로 인공 귀를 심었어요. 완전히. 요새는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뇌에다가 칩을 심고 이 귀하고 연결시켜서 소리를 만드는 이런 기기가 생겼어요. 근데 그게 좀 비싸요. 제가 뭐 얼음잡기는 한 800만 원인가 뭐 1000만 원인가 이렇게 그냥 보면 안 되고 그냥 완전히. 그런데 이건 뇌에다가 함께 귀랑 같이 연결시켜서 귀 신경이 열리도록 이게 귀가 들리는 만드는 거라. 이건 참 특별한 기술이죠. 앞으로는요 엄청난 세상이 옵니다. 조금만 여러분이 건강만 하면 앞으로는 세상이 AI 시대다. 지금은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아니 성령 충만 안 받으려는가 보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왜냐? 복음을 전할 문을 열어주는. 왜? 성령 충만 받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사야 40장 27절, 8절, 9절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31절에는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뭐하는 자? 악마하는 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직으로 딱 바라보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건 뭐요?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나오면서 물 붓듯이 부으시는 뭐라? 아니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 족하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물 붓듯이 부으는 그 새 힘받아 살았다고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힘을 받아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위로부터 주님을 바라보면 앙망하면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주신다. 언약으로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침 같으며 올라간 것 같을 거다. 독수리가 얼마나 힘이 세요. 가까이 봤는데요. 무섭더라고, 독수리. 진짜로. 제가 봐도. 여러분, 독수리는요, 진짜로 큰 아주 그 싸움하는 독수리 있잖아요. 날개만 해도 2m예요, 한쪽이. 날개만 2m라. 어떤 게 보통은 한 1.5m인데 큰 독수리는 날개만 양쪽으로 딱 펼치면 2m 힘이 4m라. 그러니까 얼마나 반경이 크겠어요. 근데 이 부리가요. 부리가 무섭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미국의 여러분 미국 나라에 그 트레이드 마크가 있잖아요. 마크가 뭔지 아세요? 독수리예요, 독수리. 미국이요. 러시아는 곰이고. 근데요, 그게 똑같아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어쩌면 그래. 그 자기네들이 나라가 성경이 앞으로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성경이 그대로 러시아, 곰, 지금 이란이 페르시아인데 거기에 대한 이름이 그 나라들 상징적인 짐승의 표대로 그대로 똑같이 나온다니까. 미국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다고 하십니다.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이 충만한 힘을 입어서 스테반처럼 하나님이 전두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너무너무 내 인생 마지막을 이렇게 끝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복음 전하다가 하면 최고라. 최고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아니 그 이상 영광이 어디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하는데. 요양을 해서 그냥 아이고 힘들다. 그러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별로 은혜가 별로 안 되나 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내가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이 그런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 보좌의 영광과 능력을 본 사람이 있는데 이 땅에 그걸 본 사람은 하나같이 하나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일하다가 주님께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을 본 사람이 있는데 그 모세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시내산으로 불러서 호렙산 시내산으로 불러가지고 거기서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 있은지 아세요? 40주 40년 40일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밥도 안 먹고 그냥 위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거기서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은 먹을 게 필요하지만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한 권능 가운데 있을 때는 안 먹어도 그 하나님이 함께 있는 그 종에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빛 가운데서 능력을 받고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 얼굴을 보니까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가려야 돼.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모세 얼굴을 못 봐. 왜 그래요? 하나님하고 워낙 가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 얼굴에 배었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마시라고. 모세 보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왜냐? 너무 눈이 비치니까 못 보니까. 그래서 모세 얼굴에 수건을 가렸다니까요. 한참 동안 한 40일 있은 만큼도 얼굴 수건을 가렸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모세 얼굴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거기에 보시니까 몇 절에 있냐면 15절에 보리 때 있어요.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라? 빛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천사는요 빛나는 얼굴을 갖고 있어요. 원래 천사가. 빛났다는 얘기예요. 얼굴이 환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얼굴이 비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의 영광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야 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원래 얼굴이 원래 우리 아버님이요 새카매 약간 나이가 한 80 이렇게 셋, 넷 이렇게 돼가니까 80이 셋이 넷이 아니구나. 80 돼가니까 얼굴이요 새카매지더라고. 그리스도 없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은혜가 오셔가지고 아버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 예배를 드리는데 한 1년쯤 되니까 얼굴이 많이 바뀌었다. 내가 확실히 봤습니다. 우리 아버님 세례 내가 폈거든요. 그냥 물 얼추 떠다가 이렇게 물을 뿌렸는데, 왜냐면 원래는 당구에 마찰만 아버님이 내 나이도 많으시고 물 담그기 힘들어서 그냥 뿌렸는데 얼굴이요 환해져. 얼굴이 환해. 여러분 그냥 얼굴이 그냥 하얀 얼굴하고 얼굴이 환한 얼굴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내 얼굴이 주님을 닮아. 그래가지고요 빛이 나.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광채가 내 얼굴에 비칠 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은 이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스데반이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도 이걸 봤는데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이사가 환상적인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나라의 보좌가 열렸어. 그래가 보니까요. 이사야 6장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보이는데 보좌가 보이는 듯한데 이게 확실하게 안 보이고 그 성경을 딱 보니까 나도 이렇게 글을 시켰어. 아,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옷자락이 이렇게 싹 옷자락 같은 하나님의 옷자락 같은 분위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양옆으로. 그리고는 천사 서랍들이 그룹들과 서랍들이요. 날개가 6날개가 있어가지고 둘로는 뭐라? 날고 일단 날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선사니까. 둘로는 날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또 둘로는 뭐야? 찬송하는 거 소리내서 같이 바람으로 같이.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하고 3번씩이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말은 뭐예요? 영광이 영광.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 거룩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감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구별되어서 딱 나타날 때 그게 거룩이고 영광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우리도 얼굴이 다 주님처럼 이제 변해야 돼. 몸도 변해야 되고 부활의 몸으로. 주님이 부활의 몸으로 변했잖아요. 주님이 한 번 우리에게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나와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영화스러운 몸으로 뭐야? 변화산에서 변화가 된 모습을 나타내요. 이때 처음엔 너무 부셔가지고 너무 하얗게 빛나니까 어떻게 했냐 아세요? 제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요. 주님을 못 바라보고 엎드렸다니까. 눈을 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겨우 조금 이제 눈을 떠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아까 있었던 모세하고 엘리야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는데 빛이 뭐야? 가셨어. 가셨어. 그래가지고 위로부터 성령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만 보인다 그랬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광을 잠시 우리에게 보여 주신 것입니다. 본체를 가지고 계신 원래 그분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있고 능력을 받을 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심는 권세를 주시고 전도자의 능력과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보좌와 그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언약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믿음이 충만하면 이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말씀 성취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복음을 전도할 때 준비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아까 6장을 읽었던 부분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언약을 오직으로 다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실 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라. 근데 어떻게 쓰냐면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서로 섞으면요, 하나님이 싫어해요. 이건 아주 섞는 거 싫어해요. 하나님은 아주 섞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100%. 하나님이 100%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실 때 뭘 원해요? 100%를 원하셔. 그래서 요새 상 100% 나오는데 100% 원하신다니까. 내 마음이 오직으로 주님 앞에 오직 그리스도가 집중이 딱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성령의 역사가 믿음으로 탁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이 와요. 실제로. 이걸 체험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복음 전도하고 오늘 본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면 그리스도로 언약으로 충만케 내 심령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제자들을 현장에 내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현장에 보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저를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병 고치는 능력을 저에게 주옵소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이미 받았지만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 몇 장이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맞죠?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느니 너희를 헬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십니다.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오직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하시도록 오늘 또 역사에 기뻐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언약과 그 다음에 뭐요? 예수께서 나의 주 되신 언약과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부활의 언약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복음의 언약을, 그리스도 언약, 하나님 나라 언약, 성령 충만 언약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에베소 6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에베소 6장에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일 못합니다. 제가 요새 마음을 담고 좀 몸을
건강을 좀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가졌어요. 결단하고 마음속에 아침에 새벽도 끝나면 그냥 확실하게 내가 운동도 하고 밭도 일구고 내가 준비를 하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니 불과 한 달, 두 달 이 지금에 있잖아요. 몸이 급격하게 다운이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야 사람이 이런 적이 없었는데 내 마음속에 이건 아주 중요한 신호다. 진짜로 이건 남은 생에 최소한 10년 정도는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세계복음을 해야 하는데 아니 강건한 사람도 많은데 말이에요. 어저께 우리 토요일날 대구에 갔는데 대구의 토요 핵심에서 다 같이 모여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도 함께 하고 또 우리 배경 237 RTC 전도학교를 같이 합니다. 하는데 현세 목사님 아세요? 나이가 좀 드신 분인데 저보다 한 7살? 아마 그 정도 더 들으셨는데 그분이 은퇴를 하셨더라고. 은퇴를 하시고 근데 그 교회 부목사님이었던 옛날에는 그렇게 나는 나이가 젊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저께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머리가 하얀 거라. 50대 후반인데 머리가 하얗고 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 마음에. 아직 나는 젊은 친구라고 나를 알고 있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거든요. 우리 평은교회 천세 목사님 교회 담임에. 그런데 내가 보면서 내가 그래서 하도 너무 마음이 그렇게 그냥 오랜만에 보니까 사람이 완전히 그냥 변했더라고 사람이. 사람이 한 10년만 이렇게 어떻게 듣다 보니까 확실히 사람이 이렇게 그냥 늙어버리는 거구나. 내가 내 얼굴을 딱 보니까 완전 할아버지라. 그렇구나. 확실히 그렇구나. 내가 느낀 거예요. 나만 생각한 게 아니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도 기본적으로 운동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삶의 몸도 강건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함께 뭐라? 당연히 성령 충만 받고 오늘 본문이니까 준비할 부분이 뭐냐면 에베소 6장에 보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언약으로 딱 붙잡기로 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뭐 한다? 강건해져라. 여러분 강건해야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야만 지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일 못해요. 정말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강건함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는 유순남 권사님 정말 강건하시라. 얼마나 열심히 잘 다니시는지. 제가 보니까 진짜로 새벽에 이게 끝내주는 시간이라. 여러분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 이건 정말 이건 몸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강건하게 힘을 일해서 일해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언약을 딱 붙잡고 잠 안 오면 일어나요. 그냥 누워 있지 말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뭐라고 말하냐면 왜냐? 마귀하고 싸워야 했기 때문에 힘이 몸도요. 몸이 약하면 마귀도 힘들어요. 마귀도요. 몸이 약한 사람을 건드립니다. 건드려요. 몸이 문제가 있고 몸이 육신이 약하면 마귀가요. 깔본다니까. 말이 안 돼 이게. 영적으로도 강해하는데 몸도 약하면 몸도 강하는 거야. 그러니까 강건하게 해야 돼. 영적으로는 말 것도 없는 거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하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완전히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실 것입니다.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 현장 전도에서 이게 나타나요. 여러분, 내가 강건해지면 현장 전도에 나타난다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한 사람은 현장의 영적 전쟁터에서 권능의 말씀이 당당하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선포되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스데반이요, 현장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까 읽었잖아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요, 기사, 초자연적인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고, 표적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놀라운 이 표적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이 막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싫어했던 당시에 바리새파라, 사두개인들, 또 그 당시에 연결된 유대인들 있잖아요. 얼마나 회당에서 이 스데반에게 시비를 걸어가지고 스데반하고 논쟁이 붙었는데, 보세요. 아까 10절 읽었잖아요. 지혜와 성령의 말함을 가지고 그들과 맞닿은 것.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할 때 상대방이 말을 못해. 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하니까. 사단이 충만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성령으로 싹 선포하니까 사단이 말을 하다가 꺾이면서 사단이 말을 못하고 꺾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장에 실제 그렇다니까요. 마귀가 막 발악하고 소리 지르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 있는 사람 믿음으로 탁 나오잖아요. 그러면 슬슬슬 고개를 떨구고 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능력이 확실하다니까. 이건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요, 성령 충만하고 권능으로 나타나니까 도저히 사람들이 숫자가 많은데 스데반은 혼자인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거기 보니까.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가지고 악한 꾀를 쓰는 거예요. 마귀가요,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뭐라고 말하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사람 매수해가지고 돈을 주면서 매수한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걸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말해라.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드디어 재판을 거는 거예요. 재판을 걸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거짓 증인을 옆에 딱 세운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이 사람이 거룩한 곳이 뭔지 아세요? 성전이라, 성전. 예루살렘 성전 있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거스르고, 그 다음에 모세 율법을 거슬러 말하는, 이 사람이 말하는 거 우리가 들었다. 다 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증인이,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증인이 2사람 이상이 있어야 돼요. 고발하려면. 그리고 증인으로 쓸 때. 근데 마치 그 거짓 증거자는 선서하는 거예요. 선서. 근데 하나님 앞에서 선서할 때 거짓말한다. 이번에요, 누군가 대단한 검사 하나 있더라고. 뛰어난 검사. 김상용? 맞아요? 박상용인가 김상용인가? 김상용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박상용이야? 박상용인가 보다. 대단한 검사라. 나 선서 안 하겠다. 내가 이 선서함으로 너희들을 하는 그 조작을 내가 만들어주는 걸 나는 원치 않는다. 이야, 진짜 멋있대. 여러분, 사람이요, 믿음이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옳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확실하게 서 있으면요, 어느 앞에서나 당당하고 분명하게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그랬지만 오늘 스데반이 확실하게 선포한 거예요. 흑암이 완전히 꺾이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내가 누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할 때 똑같이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이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 말에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신 가운데 믿음으로 막 선포하면 흑암이 딱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데반이요. 이렇게 스데반을 가운데 세워놓고 이렇게 거짓 증거하고 이렇게 이 모세와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아주 거룩하게 그냥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두 가지. 뭔지 아세요? 하나는 성전이야. 이슬람 성전. 또 하나는 뭐예요? 모세 율법이야. 이걸 지키겠다고 이걸 붙들고 이것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건드리면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전은 구약의 하나님이 성전을 왜 줬어요? 뭐지 알아? 내가 성전에 너희들이 예배 드리면 내가 만나주지만 성전에서 뭐예요? 제사 드릴 때 피, 하나님 앞에 떡, 이게 전부 다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모세 율법이 다 누구를 가리켜요? 그리스도가 오셨어. 오셨다니까. 오셔서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스데반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완전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드디어 사도행전 7장에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그대로 말씀 성취는 걸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이다. 여러분,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말하면 실장 말씀에 있는 부분인데 7장이죠.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말한 내용과 그 내용, 이 스데반이 구약의 말씀을 쫙 세상에 한 장을 완전히 메시지로 그의 인생을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내용인데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 뭐냐면 37절인데 7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의 설교인데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바로 이 선지자가 너희들이 나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낼 거다. 그 선지자를 세울 건데 그분이 드디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한 대로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 모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 이 특별한 전쟁터에서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들이요 더 이상 못 들고 사단이 발악하는 거라. 그래가지고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뒤에 보면 7장을 보세요. 7장 54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할렐루야. 여러분, 스데반이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스데반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치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이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오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59절 보세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마지막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의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 직전에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늘 보좌와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여 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돌로 치는 자를 위해서 불쌍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느냐 말이에요. 이건 사람이 말했던 소리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이 임할 때 주님의 은혜가 온 것입니다. 하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역사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능력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일의 언약을 붙잡고 주여 나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권능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의 준비를 하게 하시고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내 안에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확인했습니다. 주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약속하신 주의 성령의 충만한 권능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충만한 권능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영광과 능력을 따라 이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